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무엇이 달아나요?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네, 우리에게 늘 어떤 사람이라도 슬픔과 탄식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구 땅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슬픔과 탄식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슬픔과 탄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슬픔과 탄식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덜 슬프냐 그 차이지 슬픔과 탄식이 없다고 단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달아나냐? 슬픔과 탄식은 우리가 절대로 달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슬픔과 탄식은 무엇이었겠나요? 아수르 18만 5천이 성을 빽빽이 에워쌌는데 자기도 소위 한 나라 국가의 왕이고 자기도 군대가 있는데 나가서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적이 쳐들어와서 성을 빽빽이 에워쌌는데 나가서 싸울 힘이 없다는 게 히스기야 왕에겐 슬픔과 탄식이에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가 싸워주셔서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다보니까 18만 5천이 다 쓰러져 죽어 있어. 그 순간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오면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슬퍼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오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겠어요? 안 달아나겠어요? 달아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바로 하룻밤 사이에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철야기도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밤에는 꼭 철야기도를 제대로 하시고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철야기도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7장에서는 대적으로 인한 슬픔과 탄식을 벗었어요. 아멘.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또 무슨 슬픔을 겪냐? 대적으로 인한 슬픔을 벗고 났더니 이제 죽는다고 하네. 그럼 대적으로 인한 슬픔과 탄식이 커요? 죽는다고 하는 슬픔과 탄식이 커요? 예? 안 겪어봐서 모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37장의 내용과 38장의 내용을 보면 대적이 애워싼 것보다는 자신이 죽는다는 게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왜? 대성통곡을 했으니까. 대적이 와서 역사하는 건 죽을지 안 죽을지 좀 있어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싸워봐야 하는 거고 우선은 뭐 성 안에서 안 나가면 금방 죽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고 와서 왕이여 왕은 유언하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셨나이다. 이건 무엇 받은 거예요? 무엇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거지.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이사야가 빨간 딱지 갖다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요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지난날 젊은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 선고를 취소하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 그 이튿날 아침 이사야가 또 새벽같이 쫓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뭐 달아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그때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여러분 오늘 밤 우리도 히스기야 왕같이 슬픔과 탄식이 모두 달아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어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야 하느냐? 자, 시련과 연단으로 생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무엇으로? 시련과 연단. 시련과 연단을 오래 이렇게 겪으면 슬픔과 탄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달아나게 하죠.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다 같이 찾으세요. 할렐루야. 자, 말세의 사명자에게 시련과 연단은 이 시련과 연단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변함 없게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에 오랫동안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 슬픔과 탄식이 이렇게 누적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얼른 못하니까 시련과 연단이 또 슬픔과 탄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끝내주면 되는 거지.
그 간단한 답을 몰라요? 저 시련과 연단으로 슬픔과 단식이 생겼어. 그럼 뭘 끝내면? 하나님 시련과 연단을 끝내주면 슬픔과 단식도 달아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이제 보니까 슬픔과 단식이 계속되는 게 그 답을 몰라서 그러고. 간단하잖아요. 자, 시련과 연단을 끝냅니다. 그럼 무엇도 같이 끝나요? 시련과 연단으로 슬픔과 단식이 생겼다면 시련과 연단을 끝내면 슬픔과 단식도 자동적으로 끝나라고 하지 않아도 끝나는 거죠. 오늘 밤에는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시련과 연단을 하나님 끝내셔서. 뭐 시련과 연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람으로 오는 시련, 물질로 오는 시련, 환경으로 오는 시련, 생활로 오는 시련, 가족 때문에 생기는 시련, 이 가족이라는 게 도움이 안 되면 참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으면서도 안 좋을 때는 이게 큰 짐이야, 짐. 버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가족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자식은 부모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 부모는 자식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애물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가족 문제에 바르지 못 절대 하나님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장 약한 게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 만약에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검열하는 거라면 오늘 그 가족이라는 그 굴레 안에서 인정과 사정에 매이면 안 돼. 바르지 못한 건 바르게 해야 됩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걸 그냥 봐주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아주 무섭고 엄격해요. 칼날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소돔성에 불비가 내릴 때 롯의 가정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어떻게 됐죠? 네 사람 중에 롯의 처가 불순종하고 뒤돌아보는데 하나님이 사정없이 롯의 처를 유황불로 때려서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광경을 보는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거기서 뒤를 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또 돌아다는 보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또 뭐 내렸겠어요? 또 유황불이 내렸겠죠? 왜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 세 사람 다 무사히 나올 수 있었고 소금 기둥 된 사람 롯의 처 하나였기 때문에 나머지 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그게 증표예요. 증표.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로 우리를 검열하신다면 물질에 깨끗해야 돼요. 사람으로 검열한다면 환경과 생활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나를 검열한다면 여기서 아주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피차에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어.
함께 죽. 여러분, 이 복음은 함께 죽게 두는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 그래서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해야 됩니다. 무서울 정도. 그게 뭐냐?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설 때는 혼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는 데는 내 가족이 잘한 것 같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과 구원은 개인 모두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 겪어보면 참으로 인정과 사정에 약한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가족 관리를 인정사정 없이 철저히 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자녀 관리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자녀 관리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일로 오는 슬픔과 단식은 시련과 연단을 끝내면 이건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하면 이 시련과 연단이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시련과 연단이 끝나야 이 시련과 연단으로 생긴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은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고 슬픔과 단식은 달아나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잘못하는 걸 알았으면 그걸 용납하면 안 되고 묵인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게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동참죄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노새 가족 세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엄마가 지금 불에 타서 죽고 있지만 그걸 못 돌아보았어요. 그걸 못 돌아본 이유가 뭐냐? 돌아보면 무엇한다는 거 아닌가? 자기도 죽는다는 거 아닐까? 그걸 못 돌아봤어요. 그걸 못 돌아보고 오는 마음이 오직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다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그 인정과 사정에 매이지 않고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거기서 롯이 돌아보았다고 해도 불비를 맞았을 거고, 그 딸들이 어머니하고 돌아보았다고 해도 유황불비는 또 맞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정과 사정에 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가족 전부라도 불살라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시련과 연단이 저도 여러분도 진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인정과 사정 때문에 시련과 연단이 길어지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밤 그거 돌아보아야 돼. 내가 인정과 사정 때문에 쓸데없는 시련과 연단을 더 겪고 있지 않는지 모두 돌아보시고 오늘 밤에 시련과 연단을 끝내므로 시련과 연단을 끝내주심으로 시련과 연단으로 생긴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자. 달아나게 하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가족 관리를 잘하고 가족으로 인한 시련과 연단 더 길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족이라고 하니까 꼭 다른 사람 같이 보이는데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내 가족에게까지 시련과 연단이 길어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없는 것이 많아서 생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아멘. 없는 것이 많아서 생긴 슬픔, 탄식.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까요? 그 없는 것을 있게 할 때. 아멘. 없는 것이 있게 할 때 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자, 찾으세요. 하박국 3장 17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없는 것뿐이야. 그래서 생긴 슬픔과 탄식.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유, 물질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없는 것 그러면 사람들은 물질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생긴 슬픔, 탄식. 믿음이 없어서 생긴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또 말씀이 없어서 생긴 슬픔과 탄식. 또 은혜가 없어서 생긴 슬픔과 탄식. 사랑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은 없는 거 그러면 육적으로 자꾸 물질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고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이런 것으로 생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셔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없는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없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탄식은 언제라도 달아나게 하실 수 있어요. 언제라도. 아멘. 언제라도 달아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17절 같이 없는 것이 많은데 18절에 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17절로 18절이라고 했어요. 자, 17절 같이 없는 게 많은데 18절이 어떻게 되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얘기가 어디 나온 거야? 이사야 35장 10절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럼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없는 것이 많아도 18절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슬픔과 단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어.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달아나게 해서는 안 돼. 말씀이 반토막 돼서 날아나게 해서는 안 돼. 은혜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돼. 사랑이 달아나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달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럼 어떨 때 이런 것이 달아나냐?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사람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안 달아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밤 이 설교하면서 슬픔과 탄식이 꼭 달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탄식은 자기가 할 탓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아날 수도 있고 안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슬픔과 탄식 때문에 실패한 사명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한 사명자? 실패한 사명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실패한 사명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과 사정에 매여서 실패한 사명자가 되지 마세요. 없는 것이 많아서 생긴 슬픔과 단식을 달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있게 하면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없는 것. 물질 때문에 슬픔과 단식이 있다면 하나님 물질 주시면 슬픔과 단식 달아나죠. 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다시 한번 읽고 그 슬픔과 탄식에서 벗어납시다.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없는 것이 많아서 생긴 슬픔과 탄식은요, 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면 그때부터 무엇 오냐면 부족 없게 하셔요. 무엇이든지 부족 없게 하셔. 시련과 연단을 끝나면 정금같이 만들고 정금같이 만들어서 영원히 변함없게 하고, 없는 것이 많아서 생긴 슬픔과 탄식은 하나님이 달아나게 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이 없게 돼.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없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윗은 평생 부족 없게 해서 평생 부족 없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없는 것이 많아서 생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달아나게 하신다. 하나님 부족 없게 하셔요.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도 오늘 밤에 다윗 같은 고백이 있으면 부족한 것으로 생긴 슬픔과 탄식은 그냥 달아납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긴 슬픔과 탄식이 있으면 한순간에 믿음 들어오면 사라져버려요. 세 번째,
잘못해서 무엇 받았어요? 징계받아 생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셔요. 징계. 그래서 히브리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징계를 받으면 그 당시는 슬퍼 보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모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저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징계. 자, 징계를 주시는 것은 잘못하면 뭘 주셔요? 징계. 징계. 자, 그런데 징계는 참 아들에게 주신다. 참 아들. 징계가 있는 아들이 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슬퍼 보이는 것 같지만 징계가 있으므로 참 아들이 되고 뭐라고 하면 곧은 길을 가게 한다. 곧은 길이 뭐예요? 정로죠, 정로. 정로. 이사야 30장 21절에 정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아멘. 여러분, 잘못하는데도 가만 놔두는 건 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도 잘못하면 왜 매를 때려서라도 그 자녀를 고치려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버림받으니. 그래서 징계받아서 생긴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소리를 그렇게 못해. 징계받아 생긴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셔. 달아나게 하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슬픔은 안 생기냐? 잘못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잘못한 거. 회개죠, 회개. 잘못한 거 회개하면. 잘못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이 잘못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회개입니다.
잘못해놓고도 회개 안 하고 막 개기는 사람, 이 사람은 막 가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넘어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거예요. 멀리 못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은 징계도 없습니다. 막말을 해도 하나님 가만둡니다. 그 사람은 징계가 아니고 뭐가 오냐? 심판이 오는 겁니다. 징계는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책망과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으면 그 사람은 심판하려고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면 두려워해야 돼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은혜예요, 은혜. 왜? 이 사람 징계해서라도 회개시키고 그 사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게 사랑의 징표예요, 지금. 하나님이 버릴 사람은 징계도 안 해요. 내버려 두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으면 얼마나 두려운 얘기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아버지 말을 거역하게 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집안은 멸족돼 버렸어. 그런데 회개한다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에요. 회개가 있다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랑의 증거잖아요. 자, 계시록 3장 19절 다 같이 찾아. 회개가 있으면 은혜예요.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으세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은혜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근데 회개가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회개를 안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는 심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심판의 복음입니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복음. 심판의 복음. 네 번째. 자, 영적 장애로 생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뭐로 생긴 영적 장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전부 영적 장애자입니다. 영적 장애자. 육적인 장애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고, 영적 장애는 눈에 안 보이는 장애가 영적 장애입니다. 근데 영적 장애만 있냐? 뭐 육적 장애도 있습니다. 다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영적 장애. 이사야 35장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든 장애가
회복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소경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병어리의 혀가 노래한다. 이는 육적 장애가 회복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한 거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 말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 이 장애가 오늘 사라져야 돼요. 그런 장애로 생긴 슬픔과 탄식은 장애가 회복되게 됨으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장애가 회복된다. 장애가 회복돼요. 장애가 회복돼요. 자, 우리에게 있는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복되게 하시면 슬픔과 장애로 인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자, 장애가 있으므로 우리가 미약하게 되는데 얼마나 미약하냐? 지렁이 같이 미약하고 이사야가 뭐라면 아리엘 같이 미약하다. 지렁이 같다, 아리엘 같이 미약하다. 오늘 이 미약한 데서 영적 장애를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영적 장애로 생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자, 시련과 연단, 없는 것이 많아서 생긴 징계받아 생긴 슬픔과 탄식, 또 영적 장애로 생긴 슬픔과 탄식.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찾는 영적 반모섬으로 생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영적 반모섬.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습니다. 자, 반모섬이 어떤 곳이냐면 그 노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노마가 범죄자라고 인정한 사람을 반모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우글우글한 섬에 이 사도 요한이 영의 사람, 신령한 영의 사람이 그 섬에 갔으니 이 얼마나 슬픔과 탄식이 많겠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같이 영적 반모섬이 되는데 영적 반모섬이 뭐냐? 땅의 길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영적 반모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길이 막혀 있는 상태를 영적 반모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혼자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혼자 되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게 영적 반모섬입니다. 야, 가족이 있고 뭐 형제도 있고 친척이 있고 친지들이 있어도 자기 혼자다, 나 혼자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영적 반모섬이에요. 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땅의 길이 막혀있는 이때가 영적 반모섬인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하늘의 길이 열릴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때가 하늘의 길이 열릴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반모섬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사람 이렇게 보고, 성회 때도 성산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 뭔가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더라. 거의 없어요. 막 사람들하고 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신령한 깊이 있는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이 영적 반모섬이 되어야 사도 요한같이 요한계시록에 하늘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하고 붙어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신령한 깊이에 절대 못 들어가. 제가 이 길을 와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다 살펴보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다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누구하고 자주 만나고 누가 누구하고 같이 다니고 다 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하고 같이 자려고 하는지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반모섬이 돼보신 분, 혼자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영적 반모섬. 그게 땅의 길이 막혀있는 상태고, 그때 자꾸 사람을 찾지 않고 그때 여호와를 찾으면 하늘의 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평생을 이렇게 반모섬으로 만드신, 지금도 혼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외롭거나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반모섬으로 생긴 슬픔과 단식은 뭐냐? 땅의 길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하늘의 길이 안 열렸기 때문에 슬픔과 단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 열려버리면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죠. 눈만 뜨면 범죄자들, 잠도 범죄자들하고 같이 자고 삶 자체가 범죄자들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그 악조건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는요, 좋은 환경에서 만나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최악의 경우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때. 그때 주님을 만나면 하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안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5번째, 영적 반모섬으로 생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여러분, 땅의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혼자 되었다는 느낌을 받아보면 슬픔과 탄식이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늘의 길이 열릴 때 슬픔과 탄식이 싹 다 달아납니다. 오늘 밤에는 이번 10월 성회 때 이 말씀 떨어졌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지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지금 3번째인가 하고 있죠. 4번째 하나? 4번째 같아요. 성산에 새벽기도 때 했고, 서울에 수요일 날 새벽기도 때 했고, 수요일 날 밤에 했고, 오늘 금요철에 했고, 이번 주일날 낮 설교도 또 이게 나가요. 물론 제목은 같아도 내용은 다르지만 이번 주일날 낮에 이 설교 또 나가요. 왜? 슬픔과 탄식이 이번에 달아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과 함께 슬픔과 탄식이 꼭 달아나야 돼요. 꼭 달아나야 돼요. 꼭 달아나야 돼요.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서 아무쪼록 이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종들에게 저는 슬픔과 탄식이 모두 함께 달아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시는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